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 이야기는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이며 우리를 몹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고난은 끝이 없이 계속되고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길 실력도 고난을 이해하는 통찰력도 또 고난을 당하는 원인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수무책이지요. 전전긍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이며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다만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곧 생존을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부정하고 도피하고 체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활동할 당시에 유다의 타락하고 불의한 권력자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악할 대로 악해져서 의인들이 부끄럽게 되고 악인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분개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러자 하박국이 즉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만 죽이면 되지 왜 이방 바벨론으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서 의인도 함께 죽이시려 하는가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를 제대로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자요 사랑하는 자이니 불신자와 다른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연스러운 기대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거나 진창길로 접어들거나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 따위는 없을 거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인생길에서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현실에 뛰어들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불신자와 방불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 같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뛰어들어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실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일생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잘못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현실의 그 고단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뛰어들어 오셔서 양자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으로 모든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십니다. 더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상속자를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는 일,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자녀와 다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상속자는 자녀의 모든 축복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아버지의 기업까지 이어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보다 훨씬 큰 자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이 많은 왕자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왕 세손이 된다, 거기에서 세자가 된다, 이것은 왕자와 전혀 다른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마법에서는 양자를 삼는 목적은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노마법에서는 양자가 된 첫날부터 상속자라는 법적 지위를 줍니다. 그러나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지만 곧바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실질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상속자를 만들기 위한 많은 시간에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많은 훈련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많은 훈련을 시키신다. 이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고난으로 표현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에 나온 영광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실질적인 상속자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라고 성경이 고난에 대한 개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이 정한 개념 설정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더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겠다고 지금 의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녀의 자리에서 상속자의 자리까지 가는 데 필요한 꼭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은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들 갖고 계실 건데 한번 성경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5장 한번 성경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자리가 있음을 먼저 1절과 2절에서 설명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밑줄을 그으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여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도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소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구원의 자리와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의 자리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이 현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3절을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받은 구원의 자리와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의 자리 사이를 환난으로 채우신다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미 받은 구원의 자리와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의 자리 사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현재입니다. 이 현재와 현실을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환난입니까?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방식이 바로 고난, 환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을 달구어 정렬하듯이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 연단의 내용이 뭡니까?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 머리를 그냥 짓밟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갑니다. 물 속에 뛰어듭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망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마침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실 때 우리는 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풍족한 자, 풍성한 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환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로 건너가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연단으로 건너가신 분 계십니까? 이미 소망의 바로 목적지에 도착하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마침내 소망이라는 목적지로 도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역사상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당한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불신자들은 혐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실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는 방법인데 곧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인내에 이르게 하고 연단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만드실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사람은 떡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만족하는 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에 이르고 연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유익이 뭘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유익이 뭡니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크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고급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소위 세상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확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만 만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어만 만족하는 큰
큰 존재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이것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간은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과 실력을 동원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배고픈 문제는 밥을 먹음으로, 옷이 없는 문제는 새 옷을 사서 입음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또 배고픕니다. 또 옷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이 반복적인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문제 해결을 통해 사람은 만족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라는 더 큰 존재만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고난이 가져다준 유익입니다. 베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 제목대로 베너입니다. 그의 맞수가 있습니다. 온수가 있습니다. 메살라입니다. 베너는 이 메살라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 노예선에 보내지게 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문둥병에 걸려 계곡 동굴 속에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너는 메살라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노예선의 그 혹독한 환경에서 버텨냅니다. 마침내 살아남습니다. 바로 증오와 복수심이 그를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베네는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집정관의 양자가 되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나라는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전차 경주가 열립니다. 그 전차 경주에서 메살라는 죽습니다. 온수 메살라가 죽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 영화라면 복수가 정이니 온수가 죽으면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 베나라는 영화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베네의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던 베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현장에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던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옵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갔어. 그의 말씀이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갔어. 칼을 든 이유가 뭡니까? 온수 메살라를 죽여버리기 위해서지요. 메살라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칼을 내려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칼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수보다 큰 존재이니까, 증오보다 큰 존재이니까, 온수를 죽여버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큰 존재이니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됐는데, 온수는 갚았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자 그 손에 칼을 놓게 된 것입니다. 베네는 복수를 통해 마음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자 비로소 만족한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의 담을 허물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깨에 올라 담 너머를 볼 때, 문제의 너머를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비로소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십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시는데 어떻게 성실하게 대하시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이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는데 나를 괴롭히는 일에 성실하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것보다 훨씬 큰 존재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심령 속에 들어와야만 너는 만족해. 바로 그 지경까지 갈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만만치 않을까요? 이제 살만한데 왜 인생의 위기가 갑자기 도래할까요?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아침밥 잘 먹었는데 5시간도 안 돼서 또 배고픕니다. 또 밥을 먹어야 합니다. 또 저녁밥 먹어야 합니다. 작년 봄에 산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새 봄이 되면 또 옷 걱정입니다. 이 걱정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달픈 인생을 반복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쪼잔하게 먹을 것 가지고 맨날 걱정하고, 입을 것 갖고 맨날 걱정하고, 마시는 것 가지고 맨날 걱정하고, 집 크기 가지고 맨날 걱정하는 이런 쪼잔한 인생, 이런 고달픈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도록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쪼잔한 인생을 계속 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은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은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한 일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매일 먹는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 이게 전부입니다. 먹은 것 갖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참 치사하게 계속 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재난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나 이 걱정과 이 불평, 이 불만이 있는 일상을 겪어야 비로소 생각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며 들풀을 보며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는 뭔가 평생 이 반복적인 불평과 불만과 걱정, 이 치사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게 나인가? 새보다 못하고 들풀보다 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우울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요즘 우울하십니까?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우울한 생각은요, 너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고급한 인간이고 큰 인간이야 라는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치사하게 살 인간이 아니야. 너는 그것으로 만족 못하는 큰 존재야. 너는 밥으로 안 돼. 명품백과 명품 옷으로 안 돼. 넌 밥보다 큰 존재야. 명품 옷보다 큰 존재야.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새들을 보면서 새가 부럽습니다. 바람도 부럽죠. 그래서 바람 넣어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되게 많습니다. 바람도 부럽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얽매여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하찮은 것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참 안 됐습니다. 근데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흔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대답해봐. 네가 누구인지 대답해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을 그는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고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난으로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만족할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다 망해가지고 돼지밥을 먹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이 탕자가 나는 누구인가? 그가 일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합니다. 돼지밥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그전까지는 아버지 없는 고아의 삶을 그는 꿈꿨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자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 이걸 압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나는 그분의 자식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가 있는 그분의 자녀다. 고난이 탕자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합니다.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97년의 긴 세월을 다른 사람보다 더 밥 잘 먹기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드디어 그는 갑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합니다. 약복강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20년 전에 상처를 되갚기에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토록 고생해서 모은 모든 재산과 가축과 심지어 처자식까지 형에게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홀로 괴롭고 두려운 밤을 지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고난은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해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왜 야곱은 속이는 자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는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곧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삶의 방식을 가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질문할 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나는 고아입니다, 이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이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고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기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이기겠습니까? 징기스칸이 이기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인간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자식 이기는 아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자식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는 말은 다시는 네 이름을 고아라고 하지 마.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야. 야곱이 언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급한 존재, 위대한 존재, 큰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97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자기의 인생을 더 많은 돈으로 채워보려고 했고, 더 높은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했고, 더 많은 명예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야곱의 인생은 채워지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드디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유산을 물려받아 야곱이 이제 12아들에게 그 유산을 축복으로 물려주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불신자와 다를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보다 더 나은 현실을 우리 주님이 주실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 대우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불신자와 방불한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이 반응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환난 속에서 인내가 가진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연단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이고 마침내 소망에 이르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